지금 요한일서 1장 그리고 2장 17절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의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절반 좀 더 됐죠? 그래서 오늘은 1장, 2장 우리가 암송한 부분까지 좀 반복해서 같이 암송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절을 나가지 않고 이 앞절을 조금 중복해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절수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헷갈리는 때가 오지만 비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이제 인풋이 확실하면 아웃풋이 이거는 사실 우리 암송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공부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사람들은 인풋이 확실히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동일하게 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맹목적인 주입식 교육은 물론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주입을 해야 사실 아이가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그 교육한 것을 자기 거화해서 이제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냐 부모가 영어를 가르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주입을 어떤 주입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반드시 이뤄진다는 거는 그냥 불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많이 이제 되뇌이시는 거.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사실 이거를 암송을 못하고 이렇게 힘들다는 이런 생각이 가져질수록 더 힘들어요. 사실 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나랑 평생 할 거야. 이건 나는 평생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안 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할머니 영상 보셨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암송하는 것을 아주 딱 붙으시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할 게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20대, 30대, 40대 혹은 50대까지 열심히 이제 사역을 주의 일을 같이 이렇게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보통 60대 이상이 되면 은퇴권사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은퇴장로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좀 함께 하는 것에 약간 한 발짝 뒤에서 교회 내에서 약간 그냥 응원하는 자로 서포트하는 자로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내에서 젊은 세대를 서포트하고 이렇게 지지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결국엔 이런 얘기하면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이 많아지는 이 때가 오고 있잖아요. 세대가 오고 있잖아요. 교회가 노령화가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많이 노령화가 되잖아 나이가. 우리가 막 10대, 20대 믿었던 때보다는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으니.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 내에서 돈도 쓰지 않고 약간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린아이들 교재도 나오고 어린아이들 프로그램도 나오고 어린아이들 대상하는 교육자도 있어요. 근데 약간 나이 든 분을 대상해서 교회 내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좀 시니어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현실이니까. 예, 교회를 이렇게 가보세요. 젊은 나이 든 분들 굉장히 왜냐면 우리랑 똑같이 신앙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오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제 떠나지 않으시는 게 당연하고
그분들을 이제 할 때 저는 이거 암송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혈기 있게 막 교회 일을 막 육체적으로 열심히 하던 때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육신이 좀 세해져도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 성경의 많은 겉면을 보면 나이 든 자가 나이 어린 자를 가르치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나이 든 여자들, 젊은 여자들 가르치고 장로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라.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교회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는 구조죠. 그렇죠. 어른들이 이게 나서서 뭔가를 가르치시고 하기보다는 나이가 드시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막 이렇게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인데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했던 그런 연륜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나 소중한 보석이거든요. 그거랑 같이 합해서 이렇게 같이 암송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주변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성경 공부 사실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성경 공부 교재를 한 권 띄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저는 암송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암송이 최고의 방법이고 그분들한테 물론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직분을 어떻게 대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뭐 좋지만 암송하면 사실 더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하는데 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리고 싶다. 나이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암송을 같이 저의 방식대로 안 하셔도 되고 예, 암송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전하면서 말씀 자체를 계속 머무르게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돕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거. 성경 공부하면 젊은 사람들 막 바글바글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 1서에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한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리,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부분에도 진리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이 구약에서는 진리란 말은 잘 많이 나오진 않는데 신약에서도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할 진리는 엄청 중요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 진리란 단어는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이 진리란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좀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 이 비슷한 말도 이 요한일서 가운데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행하면 얼매이지 않을 거다. 우리가 이거 암송했죠? 2장 4절에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리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 안에 있으면 너와 사랑하는 자매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거리낌이 있을 거고 그 너희가 그게 올무가 될 거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체험하기에 어떻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드러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가운데 사실 엄청난 부담감이 옵니다. 그렇죠?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한다는 부담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데 나는 거기에 접촉되지 않는 삶,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부담감이 엄청나요. 저도 물론 매일매일 그러고. 보통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자책을 하고 낙심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괴롭히고 들들볶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 되지 않는 싸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마주보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해를 마주보면 너무 아프고 따갑고 힘든 것처럼 예쁘지만 아름답지만 옳지만 그런 것처럼 약간 비껴서 이렇게 본다든지 선글라스 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삶과 신앙생활을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상태를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정말 진리를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런 상태가 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를 오지 않는 종파가 있어요. 구원파.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진리를 깨닫는 동시에 자신의 모든 죄사함이 이뤄지고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그 세미나. 나는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가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분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주님 앞에 살고 싶은 분들이었을 수도 있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 거듭남,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사실 어떤 정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딱 정답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다 달려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그것이 맞나 점검해 볼 필요 있는 이제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자유가 되는 것인가? 진리와 자유는 굉장히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기 정말 수도원 그 산 같은 데서 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불교 같은 고승 막 이런 거 막 저런 산에 가가지고 막 굉장히 자신을 그 신한테 드리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진리를 가지려고 막 그렇게 고행하면서 사는 분들도 사실은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죄에서의 분리, 죄에서의 자유함, 아니면 그분들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해탈의 경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해서 그렇게 계속 자신을 고립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기로는 그런 방법으로 자유가 오지 않는다고 써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가 자유로 이동할 수 있는가? 이 자유는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신의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우리가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어떤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일례 예로 만약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재벌이고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저 회사를 제가 가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불안한 삶이 아무래도 미래에 불확실한 삶을 가진 사람보다 그 사람이 느끼는 자유함은 이제 불안함은 적다는 거죠. 이게 뭐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이런 뭐 CEO의 삶을 계속 걸어야 되고 내가 결국에 갈 때는 우리 아빠 회사다 이런 식의 약간 이런 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안이 좀 주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 결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좀 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 이 함께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희가 왔고 태초부터 계신 그 일을 우리가 알았으며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결과를 알까요?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어떤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피하려고 해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놔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어쩔 땐 달래시고 징계하시고 당근을 주시고 책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천국에 가는, 천국이란 표현보다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이끄시고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마저 없으면 너무나 더 불안하고 정말 이제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는 어떤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요 가운데 기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향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단 한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가운데 정체성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일례의 예를 들면 제가 아이니의 엄마이고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고 우리 목사님의 아내이고 또 우리 친한 친구들의 친구고 그렇죠. 제가 학교 나왔으니까 친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그 시부모님 또 시부모님 그쪽 일가에게는 제가 며느리죠. 그리고 또 엄마 아빠한테는 제가 딸이고 또 제가 동생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또 언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 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면 이 모든 이 정체성, 모든 이런 역할 가운데 우리를 이 다면체로 지으셔가지고 한 면은 엄마, 한 면은 뭐 딸, 한 면은 뭐 동생, 언니, 뭐 친구, 며느리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성도죠. 교회가의 이런 가운데. 근데 이 중에 한 군데라도 찌그러지거나 한 군데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해요. 네,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회사에서는 굉장히 능력받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있지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내와 아니면은 남편과 자식들 가운데 불화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반대예요. 가족과 관계 엄청 좋은데 이 회사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모든 것이 완벽한데 또 시부모님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통 뭐 여자들이 화병 난다고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신경 끄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신경이 안 꺼져요. 그리고 또 다 완벽해. 가족도 완벽하고 다 완벽한데 친구들 사이에 어떤 그런 불화, 인간관계, 친구를 포함한 이 교회 생활, 인간관계 가운데 불화를 느끼며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경 끄고 살면 될 것 같지만 신경이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어떤 삶을 사는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네. 요 부분이 한 면도 이렇게 완벽하지? 라는 말로 이상하지만 어쨌든 잘 굴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안 가운데 사는데 이런 것들을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역할을 수행할 때 이런 역할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가족 간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회사에서도
단순히 나를 이렇게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쨌든 사랑 그런 걸 원하고 뭐 당연히 교회에서 다 어디든 그렇게 사랑을 원하고 두 번째는 인정받기를 원해. 자신이 인정받고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인정의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소속되지 않는 듯한 불안함. 보통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며느리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시댁에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이제 완전히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같이 느껴지지 않는 자신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화하고 아니면 반대로 자신의 소속은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뭔가 소속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여기 가정에 와서 뭐 좀 해라. 뭐 아니면 너희가 이제 자녀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제 불화한 거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 세 가지를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불화하고 자유함을 느낄 수 없고 힘든 삶을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체험받는 것을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체험받고 싶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더 남편한테 매달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더 사회 가운데 매달리고 내가 소속을 원하니까 교회 가운데 더 소속하려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절한다거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는 이런 방법인데 어쨌든 이게 종교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우리 암송학교 할 때 임선희 집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건데 아무리 글도 모르는 문명이 없는 사회에 가도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뭐 다른 어떤 정확한 명확한 이런 문명의 신들 뭐 불교라는 어떤 경전을 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힌두교 뭐 이런 경전이 있고 다 역사가 있는 그런 신이 아니더라도 나뭇가지 하나 돌 하나 뭐 물 뭐라도 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게 진리고 내게 자유를 달라고 그것을 충족해 주어서 내 삶의 만족을 느끼게 해달라고 거기에다가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말을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일생 동안 자신의 신념에 봉사한다.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믿는 그 신념에. 그래서 예를 들어 신에게 그렇게 매달려서 자기한테 그것을 주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돈한테 매달려서 돈이 그 모든 걸 사랑과 인정과 소속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걸 다 체험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 대상 남편 아니면은 엄마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식한테 집착해. 자식한테 집착해서 자식의 소속감을 느끼려고 남편과 불화한 사람들 아내와 불화한 사람들이 보통 자식한테 그렇게 많이 이제 소속감을 느끼려고 그쪽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채워줄 수가 있나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10년 가운데 구멍을 뚫고 도망가요. 네. 남편한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남편 도망가고, 아내한테 인정받기 원해서, 인정해달라고 여러 가지 뭐,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교회 내에서도 소속감, 인정감을 받고 싶지만 물론 교회가 다 서로 사랑해 줘야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교회 분들이 오래되셔서 이제 치유가 되신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많이 닮았는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달라고 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속감과 어떤 인정과 사랑을 느끼는 것은 교회 내에서도 한계가 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그 사람의 그 공동체 가운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교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에도 반드시 그 불안감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종교성, 뭐 사랑받고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냐? 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냐? 왜 뭐 소속감을 느껴? 자유해라. 근데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지어지지가 않아서 그 방법으로는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사람한테 인정받으라, 노력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자체는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 자신한테도. 아, 나는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어그러지고 깨지고 사람들이 뭐 안 보고 말지. 난 그런 사람 아니니까, 쿨하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지으심을 받지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항상 생활하게 하나님은 만드셨고, 그 안에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타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인정을 받고, 인정을 하고, 소속감이라는 것이 어디, 이 공동체, 어느 이런 타인과 타인 가운데 이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는 사람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렇게 지으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아예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감정 자체, 그런 어떤 우리가 우리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한테 힘들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지? 다 해탈하고 싶다. 그런 종교가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되죠? 맨날 명상하면서 그 죄 그런 걸 없애려고, 그래서 모든 소유 없게끔 결혼도 안 하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 아,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하는구나. 이 중에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내 역할인 엄마, 딸, 성도, 동생, 언니, 며느리 이런 것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자유하지 않고 매이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다 이제 여기서 아실 것은 사랑과 인정과 소속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노골적으로 돈을 좋아하거나, 정말 노골적으로 뭐 어떤 권력을 막 하거나, 그리고 노골적으로 막 교회가 아니라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사실 그것도 능력이 부족하긴 한데, 막 그런 어떤 지식에 막 탐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저도, 저런 거는 안 되지 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숨겨지게 하지 대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런 감정을 많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가장 뾰족하게 팍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남을 조종하려고 해요. 네.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남을 자꾸 조종해요. 네. 남을 조종하고, 그래서 이 남을 조종하는 이런 삶을 자꾸 살게 되는데, 거룩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이건 제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교회에서 항상 교회는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명령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 명령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내 만족이면서 내 능력이 인정받고 싶으면서 사람이 많이, 아이들이 와야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그럴싸하게 좋게 말씀으로 꽉꽉 채워서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 사람들한테 겁을 주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마치고 이것을 다 행해내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너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너의 병은 고쳐질 거야.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암송만 하면 병도 낫고 너가 암송만 하면 부자가 되고 너가 암송만 하면 너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하면 정말 추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닫고 또 닫고 육신을 죽여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어떤 그 본능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결국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 배가 부르고 싶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말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도 여기서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종교성이라고 우리가 통칭했던 뭐 사랑, 인정,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모습이 엄청 많이 나온다. 사실 정말 추악한 모습들. 저도 이렇게 막 하면은 내가 그 옛날에 그랬지 하면 막 치 떨리게 막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이제 말씀이 막 오면은 내가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막 치 떨리게 막 다 느껴지는 그런 것들. 하다못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지만 내 면을 위해서 애기가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도 어떤 리더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 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걔가 공부를 못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낙심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욕구를 위해서 옆 사람한테 잘하고 어떤 대상자한테 잘하고 열심을 낼수면 낼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서로 상처만 계속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면 내가 회사 가운데 사회 가운데 어떤 친구들의 사이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그 대상한테 교회한테 제가 말하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어떤 공동체 가운데 사람한테 공부에게 이렇게 정성과 많은 힘을 쓰이면 쓰일수록 잡힐 듯 도망가요. 얘가 사람도 잡힐 듯 절대 안 잡히고 도망가고 하다못해 가족의 관계에서도 될 듯 내가 이렇게 예쁜 말을 쓰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잡혀요. 그리고 물론 아예 쓸데없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자녀 가르치는 이렇게 자녀를 똑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유명한 막 박사나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합니다. 부모는 잘못은 이렇게 했으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부분 이제 맞는데 그 방법을 쓴다고 그 아이의 마음과 정말 하나가 될까요?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되는 듯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똑같은 어떤 문제 가운데 똑같은 어떤 이런 삶의 문제 가운데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오면 얘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것만 배웠으니까. 결국엔 이 아이 자체를 사랑하는 방법, 이 아이 자체를 인정해주는 방법, 이 아이 자체를 내가 품고 소속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 사람 미칠 것 같아. 될 것 같다 안 돼. 될 것 같다 안 돼. 될 것 같다 안 돼. 이런다니까요. 진짜예요. 이 사람 미쳐요. 그러면 교회 생활도 좀 이제 어떤 사람이랑 화해해서 잘 지낼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셀이 좀 부흥하는 것 같다. 근데 결국에는 안 돼. 결국에는 안 돼. 결국엔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렵고 이런 반복된 실패 가운데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랑과 인정과 소속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진짜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려고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옷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셨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또 대하면 내 방법으로 수단으로 예수님을 또 대하면 우리는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한테 복종할 때 이 모든 우리의 다면체에 돼 있는 이 관계 가운데 딸, 엄마, 뭐 자녀, 이런 며느리 이런 모든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한 어떤 채워지지 못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은혜의 부스러기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남편과 불화해요. 내가 내 자녀와 불화해요. 내가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러면 주님 내 남편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도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내 자녀가 마음을 놓아서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정말 더 자신을 숨기는 기도는 저는 그랬는데 제가 아빠와 좀 불화했잖아요. 아빠가 이제 믿지 않으시니까 제가 교회 다니고 하니까 계속 부딪혔는데 마치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듯냐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느냐 하나님 아빠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한 마음속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아빠가 교회를 믿어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를 다녀야 내가 교회를 편하게 다닐 수가 있고 아빠가 최소한 집사님은 돼야 내 면이 서겠는 거예요. 엄마가 최소한 뭐는 돼야 뭐 권사나 이런 것은 돼야 내 면이 서겠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이용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뭐 어떤 것을 이루게 해달라. 나쁜 기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해 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웁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소속감을 느끼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계속 낙심을 많이 하게 돼요. 신앙이 깊을수록 낙심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느낄 때 저도 많이 그렇게 느꼈거든요.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은 거룩한 것인데 왜 이 거룩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땐 별로 거룩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부도를 막아달라느니 막 이런 그런 것 같은데 채워졌는데 막 이제 막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됐다. 뭐 자녀도 잘 컸고 남편도 이렇게 승진하고 막 이제 이런 말들을 진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근데 그건 뭐 나쁘다 안 나쁘다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 사람 고백이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듣는 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가?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깨닫고, 내가 어떤 그런 것들로 아무리 채워줘도 자유함을 느낄 수 없고, 결국에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셔야, 예수님과 연합하여야,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너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네, 계속 그 연합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라고 정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편합니다. 해탈하고 초월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졌는가,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말씀으로 자신을 끝까지 돌아보는 거.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해결사, 구원자, 이런 단편적인 이유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삶은 사실 이 땅의 삶이 다면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쵸? 우리가 80년 살고 죽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분 1초가 아깝죠. 정말로. 그렇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는 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막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내가 걸어가는 방법이다. 제가 이제 자녀들한테 부모님들 설교할 때 그런 걸 하는데 이렇게 쭉 길을 이제 낸 다음에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에 대한 시각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나오면 과거고 앞으로 가면 미래인데 하나님 위에서 보시니까 과거와 미래가 어떤 시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에 아니면 이 전체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태초가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신 태초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은 아니지만 어느 이런 선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사선이 결국엔 점의 연결이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한 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뭐 부자로 살거나 엄청 뭐 힘들게 살거나 막 근데 제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 삶의 목표가 뚜렷한 것보다는 결국엔 우리가 이 한 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많은 관계를 주셨고 이거 하나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이것들을 수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우리한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한 점이구나. 근데 이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니까요. 연결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누워있는 갓난아기 뭐 좀 자란 아이 이 아이들이 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어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삶이 포기가 안 돼요. 삶은 포기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스스로 이제 이런 뭐 무서운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무서운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뭐 비판하고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정말 뭐 긍휼이 나오지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유함을 얻기 하나님 원하셨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자유가 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는 그 진리를 너희한테 준다. 그렇게 해서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먹고 새길 때 그 자유가 우리한테 그냥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자유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안다고 해서 자유가 오는 건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내 육신을 보고 내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게,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릴 수 있게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없고, 절대 없어. 절대. 다른 거 있다고 가보셔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막 교만하게 뭐 내가 다 해봤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많은 프로그램 저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한 달 가던가요? 그러더라고. 뭐 예쁘게 말하세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물론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지는데, 그거 말고 다른 육신의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결국에는 중심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자신의 자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풀리지 않는 어떤 막 그런 미스테리 같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도 저는 이 안에서 어느 정도는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제가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전매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삶의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만 사실 필요한 자세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이런 질문을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지? 막 이런.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지? 더 좋은 교회 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엔 내 만족,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제가 그런 푸념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 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드러내 달라고. 저도 가끔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 이용했던 거 막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진짜 치가 나. 그래서 이제는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하다가 아, 말을 못 해. 진짜 사랑하며 말씀 같이 암송하자 이 말이 말고는 사람의 말은 다 쓰잘데기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제가 시간이 이제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 1장, 2장 17절까지 연달아서 같이 암송해 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1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흉악한 자를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길다, 그쵸? 그러면 이번 주는 요 반복을 좀 계속 하는 주로 정하고 또 다음 주에 새로운 18절 여기 이제 작은 성경의 소 제목이 보면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이 설들이 많아요. 그쵸? 뭐가 적그리스도다, 누구가 적그리스도다, 어떤 단체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모르더라도 성경으로 대충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게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좀 구분할 수는 있게. 왜냐면 미혹하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미혹하니까. 왜냐면 공포심을 줘가지고 미혹이 잘 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다음 주는 또 그렇게 암송하고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